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세 가지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침내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던 낡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이지만 자, 우리 2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이미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고, 자, 어제 본문이지요. 어제 본문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도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오늘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짐승이 막 나왔던 그 바다도 이제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열립니다. 자, 과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심판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고, 성도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소망을 노래하는 책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오늘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용기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자리를 찾은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완성. 관계의 완성.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리고 그 음성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 묵상의 기본 원칙에서 문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잘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부터 3절 끝까지 이 문장 보면 기가 막히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몇 번 등장하죠? 하나님 4번 등장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4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그들입니다. 그들. 물론 한 번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그들 이렇게 4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4번, 그들 4번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함께가 3번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3절의 짧은 문장인데요, 하나님, 그들, 함께, 요 3 단어가 4번, 3번 반복되면서 요 한 절이 완성돼 버립니다. 3 단어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한 절을 완성하죠. 그러면 이 3절이 새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에 임하여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놀랍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곁에 두실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곁에 두시기 위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불못에 던지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벽에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러 나오고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나보다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설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보다 나를 더 갈망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갈망하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걸음을 용기 있게 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의 완성.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치유의 완성. 치유의 완성.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서 뭐 하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표현이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이 슬피 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때로는 울지마 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직접 닦아주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아파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손수건 줄 수 있고 울지 말라 격려할 수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오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까운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눈물을 닦아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명령하여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침표, 우리의 실망, 우리의 끊어짐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을 낳게 하시고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는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마주 서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참았던 눈물, 억울해서 흘린 눈물, 고통 속에 삼켰던 신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닦아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행위예요. 우리가 오늘 더 기도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소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닦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영혼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많이 흘릴수록 많이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존재의 완성. 존재의 완성.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낡은 것을 대충 고쳐 쓰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부분적인 수선을 말씀하지 않고 본질부터 다시 만드시는 새 창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복되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죠?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흔들렸지만 떠나지 않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신분을 약속하십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고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의 실패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죄의 유산이 아니라 은혜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나 아직 이 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새 피조물 된 존재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에게 뭐라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눈물 닦아줄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새 피조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잠깐 보시죠. 6절 3반절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은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미래지만 지금 요한은 아직 도미티안 황제의 압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서론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많이 세상이 흔들 것입니다. 물질이, 관계가, 건강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실 나를 약속하시면서 오늘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그 날이 마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묵직하게 걸어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니에요. 이루었도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묵직하게 붙들어 준다고요.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말입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우리 이슬림의 청년 오랑 어린이 오학엽 어린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1,000번째 귀한 자녀들 하겸이, 하엘이, 하랑이, 슬미 청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이루었도다. 이 복음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성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